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62절 끝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곧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 앞부분에서 예수님 주위에 두 종류의 사람, 무리와 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다가 이익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왕이시든 고난당하는 종이시든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며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48절 끝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제자는 58절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것도 각오할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는 또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의 관계와 염려에 매여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제자의 길은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제자의 삶은 매력이 없고 제자의 길은 험하고 좁습니다. 그럼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다웠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리와 영적인 수준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46절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희생을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54절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멸해버리자는 이 혈기를 뿜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렇듯 무리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면 나는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드러나고 누가 크냐 하는 자기의, 자기 증명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는 무리의 허물을 벗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헛되고 허망한 기대를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고난, 예수님 가신 길과 제자의 삶은 환상도 아니고 상상이나 관념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가장 작은 자, 낮은 자가 되고 진정 삶으로 현실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날 또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소중한 인생과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복음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데 삶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실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참 제자의 삶, 복된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주일 그리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섬기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과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꼭 맞는 적합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